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27일 월요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GLB 캠프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또 이번만큼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그런 일들이 잘 없었는데요. 선발 때 식사를 섬겨주시고 또 가득히 냉장고를 음료수로 채워주시고 또 물질로도 협조해 주시고 또 차량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한마음으로 이렇게 다들 서로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이, 그 믿음의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게 되어져서 이와 같이 귀한 은혜 받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너무너무 감사함을 드리고요. 제가 최근 제가 자주 듣는 그 유튜브 채널 중에 책 서평하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일당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평생 읽어야 될 100권의 책이라는, 일당백이라는 그런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명품 외교의 길이라는 그러한 그 책을 서평하는 그 패널들이 나와서 이렇게 책 읽고 서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그 시간들인데, 그게 참 유익한 게 있어요. 그 명품 외교의 길이라는 그 책을 쓰신 분이 외교관으로서 여러 나라에서 외교관 생활을 하시고 마지막 은퇴하실 때에는 대사로 그렇게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외교관에 대하여, 외교관들에 대하여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그런 그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 책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현대사의 사건들, 그 외교관으로서 이렇게 보게 되는 그 관점들의 이야기들이 참 흥미로웠고요.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외교관 자질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문득 든 생각이 하나 있었던 게 뭔가 하면, 외교관들의 그 자질에 대한 부분을 저는 들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외교관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3G가 필요하답니다. 3G, 3G, 세 마리의 G. 첫 번째가 뭐냐? 난리지예요. 난리지, 지식. 그리고 두 번째가 카리지라고 얘기하죠. 용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랭귀지라고 그렇게 해서 언어라는 거죠. 외교관들이면 당연히 이런 것들 있지 아니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이분이 지적하는 게 뭔가 하면, 외교관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 보면 정말 자기 글 하나 쓸 줄 모르는, 자기 연설문 하나 쓸 줄 모르는 정말 고인물들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대사로 부임하러 가는데 그 대사가 지식이 없어요. 어떤 지식이 없는가 하면, 내가 저 나라의 외교관으로 가면서 그 나라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이 지식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본국에서 명령이 내려와요. 이게 부당한 명령인지 아니면 좋은 명령인지 이걸 구별을 못하니까요, 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주재하고 있는 그 나라에 대하여 지식이 없으니까 그 나라에 대하여 협상하고 아니면 그 나라가 우리나라에다가 요청하는 것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 나라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외교관으로서 정말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잘못된 오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용기가 필요한데, 이건 첫 번째 것과 연결되어져서 모르니까요, 결단을 못해요. 눈치 보는 거예요. 알면 밀고 나가죠. 이거 틀렸다. 이거는 맞다. 그리고 본국에서 명령이 내려와도 이거는 정확한 명령이다. 아니면 이거는 부당한 명령이다. 이렇게 하면 양국의 관계가 깨어진다. 우리에게 좋지 않다. 그래서 본국에다가 요청하면서 이건 틀렸습니다. 이쪽 정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결단의 용기도 생기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상대방 나라에서도 그 상대방의 나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왜 우리에게 이런 걸 요청하는지, 이런 회의에 협상을 요청하는지 그걸 알게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건 우리가 못 받는다 라고 그런 메시지들을 명확하게 낼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걸 명확하게 못하는가 하면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용기조차도 없으니까요,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언어라는 건 결국 소통이잖아요. 상대방 나라의 말들을 들으면서 그 나라의 말을 배우면서 그 나라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그 나라에 대한
우리나라와 그 나라에 대한 가교의 역할들을 정말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언어를 모르니까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딱 그대로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뭐가 그대로 비교해 볼 수 있는가 하면은요, 첫 번째로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분명한 지식이 있으면 그 다음은요, 이게 지금 순종해야 될 거다, 아니면 내가 이건 지금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딱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용기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삽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날마다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 소통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은요, 영적인 언어입니다. 스피리추얼 랭귀지가 되는 거죠. 영적인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세상과는 우리가 다른 삶을 살면서도 세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소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기서도 세상의 언어들, 세상의 랭귀지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이 지식이나 용기나 언어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우리의 정체성,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잊고 살죠. 잊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시절만 이런가 했더니 바로 여기 말라기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특히나 말라기 시절 이후로부터 신약 성경까지 우리에게는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그죠? 말라기 4장을 끝내고 넘어가면은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가는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그런데 이 종이 한 장이 역사의 시간 속에는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400년의 시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침묵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세요. 특별한 기적과 이적의 사건들이 없어요. 역사는 흘러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뭐 마카비 혁명이라든지 뭐 헤롯의 그 왕조가 생긴다든지, 또 그리고 알렉산더가 이렇게 저들로 올라와서 그 유라시아 대륙을 통일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나오던 이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멈춰버렸습니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그 증거하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에서 역사하고 계셔? 그런 것처럼 정말 이 시대에도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이럴 때에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보면서, 또 특별히 말라기서 4장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힘을, 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라기 4장은요 재밌어요. 혹시 성경 중에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을 아세요? 공동번역은 왜 공동번역인가 하면 성경을 쓰는 종교들이 두 개가 있죠. 그죠? 크게 천주교와 기독교죠. 근데 천주교 성경하고 우리 성경하고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는 외경도 있고, 외경도 포함되어져 있고, 우리는 구약을 39권으로 그렇게 끝내버렸습니다. 우리하고 성경 권수가 조금 달라요. 다른데, 그런데 말라기서에서도 재밌어요. 재밌는 게 뭔가 하면은 천주교 성경을 보시면 천주교에서는 공동번역을 쓰는데, 왜 공동번역인가 하면 기독교와 천주교가 함께 번역을 했다 해서 공동번역이에요. 그래서 판권은 어디에 갖고 있느냐? 우리 한글 성경 판권은 대한성서공회가 갖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아닌 게 몇몇 개가 있죠. 쉬운 성경이라든지 많은 게 몇몇 개가 있지만 그건 사역으로 분류되어지는데, 공동 판권을 가지고 있는 데가 대한성서공회인데, 대한성서공회에서 우리 개역 개정판도 있고, 또 그리고 공동번역판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말라기 4장이 없어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말라기 4장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말라기 4장을 떼먹었나? 아니요. 3장 19절부터 되어 있어요. 말라기 3장 19절로 이렇게 해서 24절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4장이 없어요. 4장이 없고, 공동번역에서 성경이 이상하다 놀라지 마시고, 말라기서는 그 공동번역에서는 3장으로 끝난다. 이 장절 구분은 처음 쓸 때부터 이렇게 장절 구분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읽기 편하고 찾기 편하기 위하여 장절 구분해 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절 구분이 이렇게 내용상 안 맞기도 할 때도 있죠. 안 맞기도 할 때도 있는데, 마치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장절 구분을 너무 진리처럼 받들고 있는데, 장절은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 보기 쉽게 하기 위하여 번호 매겨 놓은 겁니다. 우리 집 주소 번호 매겨 놓았잖아요. 그죠? 주소 번호 매겨 놓았잖아요. 우리 뭐 강남 1길 144번지, 이거 편의상 매겨 놓은 거예요. 그죠? 옛날로 치자면 정하동 301-7번지. 이 번호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번호가.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그러면 이 말라기서 4장, 우린 4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4장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의 결론을 맺고 또 그리고 말라기서의 결론을 내리는 이 성경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성경이 정말 신약으로 연결해 주는 귀한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귀한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400년의 이 침묵의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4장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4장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아서 그날에 불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발바닥에 재와 같이 밟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렸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어려운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문을 시작하는데 어떤 걸로 시작하는가 하면,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용광로 불같은 날, 이 날짜라는 시간이 나오죠. 단순히 하루, 날,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면적으로 드러나셔서 불의를 심판하고 공의를 세우시는 그 결정적인 날,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심판의 날이죠. 두려운 날이죠. 그래서 성경 본문 안에도 두려운 날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약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어떠한 날이냐? 첫 번째로 보면 그 날은요, 악인들에게는 용광로와 같은 심판의 날이 되어집니다. 악인들이 어떤 존재냐? 이 용광로는 불 중에서도 제일 뜨거운 불이죠. 뜨거운 불, 풀무불 쐬놓기는 그러한 그 불인데, 그런데 그 앞에 그 날을 당하는 사람들, 특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그 불 앞에 존재와 같은가 하면 지푸라기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지푸라기는 불 제일 잘 붙는 거잖아요. 어릴 때 우리 불장난 할 때 보면 지푸라기 같은 거 이렇게 갖고 와서 불 딱 붙이고 나면 거기에 이제 잔가지들로 이어지고, 잔가지가 불이 붙으면 조금 더 굵은 가지로 해서 이렇게 불을 피워 나갔습니다. 왜 그런 순서로 갑니까? 불 잘 붙는 것 때문에요. 불 잘 붙는 것 때문에. 처음부터 큰 나무를 가지고 오면 불이 안 붙죠. 그러나 지푸라기는요, 딱
그 불씨를 대는 순간 불이 확 타올라 버립니다. 용광로 앞에 지푸라기는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바로 교만한 자들이, 악행하는 자들이 그 지푸라기와 같고, 그리고 거기에 뿌리와 가지까지 싹 다 타버린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우리 머릿속에 용광로 앞에 지푸라기는 하나도 흔적 없이 사라질 건데 거기에 뿌리와 가지까지도 다 없어진다는 건데, 여기 가지는 뭔가 하면은요, 어찌 보면 지금 현재적으로 뻗치고 있는 것들, 이 지푸라기가 무성해요. 막 무성하다 치면은 지금 현재 열매도 많이 맺는 것 같고 막 무성하고 풍성해 보이고 잘 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그냥 싹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되어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싹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열매들이, 지금 현재 수고들이. 그럼 뿌리는 뭐냐라고 얘기할 때요, 뿌리에서는요, 이게 지금 과거로부터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잘 내려져야만 그 다음은요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거죠. 뿌리가 잘 내려지고 이렇게 자양분을 잘 당겨 올릴 때 이것이 열매로 이어지고 풍성함으로 이어지죠. 결국은 무엇을 담보하고 있는가 하면 미래를 담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미래조차도 싸그리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남아요.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 그야말로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날, 이 용광로와 같은 날, 그 뒤로 얘기하면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그날에는요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요, 그 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밑에 보시면 거기에 날개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광선을 비춘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이게 성경 여러 가지 번역들 이렇게 보시면, 특히나 영어로 NLT를 보시면 의로운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료의 빛을 안고 떠오르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선이 비추고 아니면 그 날개가 이렇게 끌어안고, 구약에서 날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와 품어주심이에요. 자 보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는데 그 날이 저기 교만하고 악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완전히 다 깨끗하게 사라져버리는, 불타버리는 그 날이라면, 그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신대요. 우리에게 외양간의 송아지가 뛰쳐나오는 그 생명 넘치는 그 뜀박질하는 그 송아지처럼 우리에게 치유함이, 회복이, 생명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치료하는 광선이 아니라 치료하는 날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겐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에는 완전치 못함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성치 못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셔서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참된 생명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지금 이 400년의 이 침묵, 이 말라기가 그것을 바라보았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 말라기가 마지막 이 400년을 바라보며, 아니 그 이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인데, 그것이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어지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회복의 날이고 치유의 날이고 온전케 되어지는 날이고 생명의 날이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을 우리가 이제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끊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침묵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4절에 나오죠.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호렙에서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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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렸어요. 말씀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안 들려주세요.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제 새벽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열왕기상을 준비하면서 솔로몬과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아들들이 있는데, 물론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후계자로 이렇게 삼았지만 아도니아에게는요 누구가 갔는가 하면 요압이라든지 아비멜렉이라든지 사람들이, 웬간한 다윗의 충신들은 다 아도니아에게로 다 몰려버렸어요. 그런데요, 누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솔로몬에게는 그 아도니아에게 없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군가 하면 나단이에요. 나단이 어떤 직분자죠? 선지자예요. 선지자예요. 아도니아에게는 제사장도 있고 군대 장관도 있고 많은 방백들도 있어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종교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까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선지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솔로몬에게는 그보다는 못한 방백들, 또 그보다는 못하다고 해야 되나요? 사독이라는 제사장도 함께 있었지만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지금 이 침묵의 시간들 가운데, 지금 왜 침묵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침묵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호렙에서 모세에게 주었던 법, 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있다, 저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법이 있다, 그거 아니에요. 호렙이요.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때, 하나님 앞에 그 계명 받을 때 그 산, 거기에서 받았던, 모세가 받았던,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받았던 그 법도와 율례를 기억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찌 보면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게는 은혜를 안 베푸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일하시지만 내게는 특별한 일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어떤 특별한 자랑할 만한 거리가 없는데,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기억해라예요. 지금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침묵하는 이 시간들 속에서 뭐 하라고요?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기억하라고. 처음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던 그 말씀 기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 날들이 이제 임할 때에 그것을 준비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준비하고 그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또 하나를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5절과 6절에 보면 이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히 다루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는 엘리야를 세례 요한으로 신약에서 해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합니다. 크고 두려운 날 그렇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니, 세례 요한이 와서 우리에게 주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회개하라고요. 돌이키라고요. 그가 와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자녀들이 아버지에게로, 아버지가 자녀에게로 그렇게 그 마음을 돌이키는, 돌이키다라는 말이 여기에 3번이나 나타나서 그렇게 돌이키도록 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다라는 말은 이게 회개하는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이상과 몽조도 없고 또 특별한 어떤 영적인 경험이 없을지라도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두 번째로는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돌이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이킬 때에 이 구약은 어찌 보면은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헤렘, 저주를 당할 것이다, 멸함을 당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구약을 마지막 말로 끝내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요, 히브리어로 마지막 끝 단어가 뭔가 하면 헤렘이에요. 저주예요.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헤렘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돌이키면은요, 신약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하면, 물론 예수님의 오심을 이 세례 요한이 준비하고 그렇게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메시지를 전하였고,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켰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이 헤렘 저주를 받으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날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예수님의 품 안에 품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미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덧입혀진다면, 온전케 되어짐에 그 은혜가 덧입혀진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은혜가 덧입혀진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에는 심판과 멸망과 영원한 사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형벌입니다.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말라기 4장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제대로 된 지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 믿음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공급받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 아니 계신 것 같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시고 안 잡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찬찬히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습니다. 이 선지자 400년간의 그 침묵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율법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보다 더 우리는요, 좀 더 자세히 우리가 한번 결단하고 적용해 보는 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 앞에 서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는 자, 그 기억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해 보는,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이 큐티입니다. 아침에 큐티하고 저녁에 다시 돌아보는, 또 이런 큐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 계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감사해 보십시오. 내게 어떤 역사 베풀어 주시는지 감사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송아지처럼 기뻐 뛰고 하는 이 은혜가 있다는 거, 이거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회개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정말 이렇게 영적인 어떤 특별함도 없고
그저 밋밋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 없다라는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조차도 모호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먼저 바라옵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올바른 지식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지식 속에서 믿음의 용기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그 공급과 소통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믿는 자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렇게 말씀 없는 시대에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참으로 그 기억을 통하여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